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해 나가는데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었고 그 전주 지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생각나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이걸 까먹어야 목사가 살아. 다 기억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은 히브리서 6장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와 무슨 파? 헬라파. 초대교회에는 두 파가 있었대요. 예루살렘을 터전 삼고 정말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터줏대감처럼 히브리어를 주축으로 하는 대다수의 히브리파 교인들, 또 하나는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파 교인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는 대다수고 그리고 박힌 돌이에요. 텃세가 세지요. 그런가 하면 헬라파는 굴러들어온 돌,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소수인 헬라파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우리를 좀 소홀히 대한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역할 분담을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심하고 지혜로운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와 봉사를 하도록 맡겨라. 그래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뽑았는데 그게 초대교회의 7 집사의 선택이지요. 기준은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로는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건 일처리 능력, 일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는 일처리 능력,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이 칭찬, 사람과의 관계,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았더니 7명이 뽑혔는데 서로가 놀란 것은 선출된 7명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는 뭐지요? 즉 소수파인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서 100%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이 선거라는 게 일단 붙으면 치열한 건데 그 초대교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첫 번째 평신도 지도자를 뽑는데 7명이 100% 굴러 들어온 돌인 헬라파 사람 가운데 세워졌다.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절대 다수인 기득권자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을 100% 밀어준 거지요. 참 멋지기도 하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갖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지켜왔던 전통과 역사를 지켜온 아주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이 헬라파 사람들은 자의든 타의든 잡혀갔든 스스로 떠났든 이 고향을 떠나서 전 세계를 뛰어돌다가 등지고 떠났다가 이제 늦게 찾아온 굴러들어온 돌들과 같은 분들이지요. 이 국내파가, 텃세가 심한 국내파가 굴러들어온 돌과 같은 헬라파에게 모든 지도자를 권한을 넘기고 그들을 지지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히브리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를 밀어줬을까? 성령 충만한 저들은 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은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또 밖으로 나가봐도 언어도 통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들은 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폐쇄적 속성을 가진 아주 자존심만 강한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반면에 헬라파는 어떻습니까? 이방에 나아가서 이방인들 틈에 섞여 살면서 이방 언어들을 사용함으로 대화에 문제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가 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소통이 원활하지요. 복음이 유대 땅 안에만 갇히지 아니하고 유대를 넘어서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였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가 활약을 다해서 복음을 세계화시켰다고 하면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100% 자리를 내주고 밀어준 히브리파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적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헬라파인가? 나는 히브리파인가? 나는 헬라파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선봉에 서서 달려나아가고, 나는 히브리파적 속성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00%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물질도 도와주고 시간도 도와주고 기도도 도와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합력하여 이룰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따라해 봅니다.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인가 그렇지 않은가?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이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전략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저들에게 모든 이 땅의 복음화의 사명을 다 맡겨줬어. 근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실패했고, 대신 마띠아를 채워 넣으면서 온전한 수가 채워지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했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이 부활의 사건을 입 닫을 수 없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견딜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의 증인이 된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뜨거운 열정과 열망과 폭발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6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어떠하여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이 7명의 집사 가운데 하나인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놀라운 증언, 여기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 단어는요, 이제까지는요 일반인들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은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2장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보니까 그 집사로 선축된 초자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도 아니에요.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던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기록도 없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시작한,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와 비슷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기사와 표적의 역사를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랄 일은요, 다음 주에 강의할 사도행전 7장을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전문이 나옵니다. 그 설교의 전문을 읽다가는요, 머리가 쭉 빗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베드로도 그렇게 훌륭하지만 베드로하고는 잽이 안 될 만큼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이 예리한 통찰력이라든지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터질 것만 같은 영감이 그냥 얼마나 단단하게 닫혀져 있는지, 모든 면에서 보면 신앙 연륜이 탄탄한 사도들과도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능가하는 모습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래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표본으로 보여줍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됐다고만 해서 반드시 믿음이 출중한 건 아니에요.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의 경지가 얕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큼 오래 믿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오랫동안 해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31년 전 생각이 나. 충주 달천교회에서 목회할 때 새벽 4시에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냥 온몸이 그냥 식은땀으로 쫙 젖은 우리 손인순 집사님이,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우리 할머니 집사님인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이 얘기는 듣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듣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시골에서는 모내기가 끝나면 동네 사람들이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이제 제주도 간다니까 손자, 손녀, 성은이, 성미, 성현이는 내가 봐줄 테니까 가서 여행 갔다 와라. 그랬는데 이제 간 날 저녁을 잘 먹여놓는데 또 할머니가 손자 먹이니까 얼마나 많이 꾸역꾸역 잘 처먹겠겠어요. 아주 야무지게 먹였지 뭐. 근데 밤 12시쯤 됐는데 아이가, 그 막내 성현이가 7살짜리가 막 열이 40도씩 오르고 눈이 하얗게 됐다 까맣게 됐다 왔다 갔다 하고 막 기절했다 이러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골 구석에서 손 쓸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그렇지요. 얘가 빨리 살아야 된다 그 생각도 있지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죽으면 나 아들 며느리 어떻게 보지? 지 걱정이 더 되더래.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주간에 들었던. 아니, 나 같은 초짜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나도 들어주실까? 근데 믿음이 오더래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꼭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손자는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얼마나 꾹꾹 눌렀는지. 그러다 퍽 쓰러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새벽 3시 반쯤 됐는데 손자가 일어나서 할머니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그러더래요. 남이 손자니까 뭐 깨나든 말든. 배고프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막 뛰어와가지고 밥 줄 생각도 안 하고 막 뛰어와가지고 뭐라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치료해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게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연륜 중요하지요. 귀히 여기고, 그러나 또한 신앙의 연륜 짧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 깊은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선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을 보면 너는 삶의 모델이 있냐 그랬더니 다 있대. 누구냐?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더만 전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삶의 모델이 돼가지고 연예인이 뻘이 빨간 핀 꽂고 오면 자기도 빨간 핀 꽂고 다니고, 제가 무슨 화장품 쓴다고 그러면 뭐 그런 화장품도 쓰고 머리 장식도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모델이 필요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우리에게도 스데반을 닮아서 그런 우리 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 인격을 보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7 집사에 뽑힐 만큼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또 구제하고 또 행정 능력을 할 때 겸손히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9절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탄탄하고 말씀이 탄탄했냐면, 이 스데반과 논쟁해가지고 당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누군가를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이태원 교회에 있으면서 그 지방으로 말하면 정동제일, 상동교회, 또 이태원교회, 효창, 청파 다 125년 이상씩 된 교회들이 열리는데, 그 상동교회에서 연초가 되면 신천장로 과정심사, 자격심사, 그걸 꼭 거기서 했어요. 상동교회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가 배출한 인물들을 잘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갈 때마다 똑같은 걸 씨알 만한 글씨까지도 다 외우듯이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등불이 되었던 민족 지도자들이요, 다 거기 있더만. 교회의 지도자가 곧 민족의 지도자였고, 교회의 등불이 민족의 등불이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청년회장 이준을 헤이그로 여비줘서 보낸 사람이 전덕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청년회장 이준 열사이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감리교회 권사인 거 아시나요? 임시 정부 수반이었던 이동영 선생, 한글학자 주시경, 월남 이상재, 민족 대표 4명. 물론 또 정동제일교회 가보면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 이승만 장로님, 또 북한에 가면 고당 조만식 선생님, 교육에 힘썼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서재필 박사,
정말 교회의 지도자가 곧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었어요. 30만 명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가 이 역사의 등불, 이걸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분발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세상을 뛰어넘는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과 비슷해지거나 세상보다도 한 단계 내리앉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오늘 이 스데반 집사, 그가 얼마나 실력 있고 세상에서도 실력 있고 탕탕하게 나가서 저들과 논쟁할 때에 저들이 감당치 못할 만큼 그들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냈다 그랬더니 이제 스데반 집사가 논쟁해서 감당할 일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들이 거짓 위증자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스데반의 성령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게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령의 역사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가로막으려고 그래. 불같이 일어난 초대교회를 불을 꺼버리고 탁월한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이 가짜 위증자들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끄집어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용도 없이 믿음도 없이 껍데기만 화려한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세워진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몸이 진짜 성전이 아니겠느냐.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문자적인 것만 붙잡고 분기탱천하는 거예요. 저들이 성전이 허물려진다는 말에 흥분한 이유는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면에는 전혀 다른 계산이 깔려 있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30년 전에 터키의 이스탄불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곳이 뭐냐면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저 그림 많이 봤지요? 근 한 1700년 정도 지진이 많은 그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가봤더니 그 교회를 이슬람 사람들이 저 기둥 4개 세워놨잖아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놨어요. 가보니까 흔적이 없어. 근데 20년 뒤에 10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옛날 모습을 다시 회복해놨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해놨어요. 이슬람 저기를 흔적을 지워버리고. 왜 그랬을까?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놨더니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몰려와야 호텔도 되고 식당도 되고 쇼핑도 되고 먹고 살 게 많은데, 이게 모스크로 바꿔놓으니까 안 오니까 이스탄불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다시 그거 바꿔놔라.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옛날 모습을 그대로 회복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교회 신앙, 초대교회 신앙을 배우려고 고쳐놨을까요? 아니에요. 눈앞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걸 바꿔놔야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도 똑같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돼 있어요. 와서 번제를 드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고, 그 수백만 명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2주일 동안
호텔에 자야 되지요. 음식 사 먹어야 되지요. 쇼핑해야 되지요. 관광도 해야 돼.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이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애들 말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와요 안 와요? 우리의 당장 눈앞에 주머니가 사라지니까, 누려온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끈한 거예요. 발끈한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스데반을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아놓고 너 성전 무너뜨린다고 그랬지?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온갖 협박과 회유와 겁박을 주는 절체절명의 순간, 스데반은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의 얼굴이 새까매져야지요. 죽음의 공포에 질리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비겁한 표정으로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분노에 이지러진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관에 서 있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데 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흔히 천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사다 그러면 하얀 날개 옷을 입고 눈부시게 해맑은 날개짓을 해가면서, 그치요? 너무너무나 티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 땅에 전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예요. 근데 그 항상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어떤 모습일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것을 집행하고 명령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결연해. 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초토화시키려고 할 때 하늘의 불발과 불병거로 그들을 내려 째려보는 미가엘 천사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한순간에 그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천사의 얼굴을 해석한다면 그런 뜻이겠지요. 거짓 증인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진리를 지켜가는 의연한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천사의 모습일까? 역사를 쭉 뒤집어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연한 의지를 붙잡고 가나안을 떠나가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을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졌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바로 앞에 다시 서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결연한 얼굴을 가지고 문 밖을 나서는 모세의 얼굴이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거예요. 부패한 교황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하며 결연한 의지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교황과 맞붙었던 마틴 루터의 그 얼굴이 아마 천사의 얼굴같이 하나님은 보셨을 거고, 인종 청소하겠다고 600몇 명씩이나 학살하며 미치광이 짓을 하는 그 히틀러를 향해서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는 미치광이라고 제거를 다짐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그 다짐의 결연한 얼굴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이고, 예수만 메시아가 아니라 살아있는 황제도 신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목숨을 건지고 부귀영화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회유 앞에서 주님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며 결연히 뚜벅뚜벅 기름가마를 향해 걸어갔던 폴리캅의 그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아마도 천사의 얼굴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얼굴은 고문으로 이지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온갖 회유와 협박과 고문 밖에서도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결연한 의지를 다진 그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위해 다짐했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얼굴만큼 눈부시고 아름다운 얼굴이 없지요. 오늘 우리의 얼굴도 보면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누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천사의 모습 아닌가, 천사의 모습 아닌가, 이 얼굴을 지닌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결연히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에 맞서서 결연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외치지 않을 수 없노라고, 이 길을 갈 수 않고는 견딜 수 없노라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우리 주님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이 시대에 진정한 수원성교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천사의 얼굴로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어떤 회유와 협박과 겁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스데반을 지명해 주셨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작은 이득 때문에 날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게 주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천사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